그 에스겔서 24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마광된 칼이 있다고 그랬죠. 날카롭게 벼른 그 칼이 바로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벼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파괴시키고 그 화려했던 귀인들의 집들 전부 불질러서 잿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역사를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그런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 이유와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는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조금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 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더 나아가서 이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 핍박해 죽여버리고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광된 칼, 날카롭게 벼른 그 칼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목을 쳤잖아요. 친 다음에 하나님도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놈들 한번 맛 좀 봐라. 참 깨소금 맛이다. 이러면서 쳤을까요? 아니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쳤을까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사랑하는 네 아내를 잃어봐야 지금 사랑하는 내 백성을 잃은 내 심정을 네가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갔잖아요. 그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함락시킬 때 하나님도요 그 정말 마음이 아플 대로 아프셨던 것입니다. 혼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을 친 그 날카롭게 벼른 그 칼을 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칼을 들고 옆을 보니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놀아난 그 동네 깡패들이 희죽희죽거리고 웃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의 열강들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우상숭배케 하고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던 주변의 열방들이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어차피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마광된 날카롭게 벼른 칼을 들었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 내친 김에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과 놀아났던 그 열방들 하나씩 하나씩 다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25장부터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장 1절에는 암몬 족속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타락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개인이 불행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력이 약화되면 반드시 이방 족속이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또 이제 뒤에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아하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고 유다 족속이 전부 포로로 잡혀갈 때에 곁에서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네. 이것이 암몬 족속의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웃의 고통과 슬픔이 있으면은 그걸 볼 때 그 옆에 사는 사람은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슬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3의 경우는 불난 집에 불 구경하듯이 딱 이렇게 그저 아무런 통증도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요 오히려 아하 좋다,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을 타락하게 부패하게 해놓고는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하 좋다 그러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맞을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 사람을 보내가지고 암몬 족속을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랍바라는 것은 암몬의 수도예요. 그 암몬 사람들의 귀족들이 살고 있는 수도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아주 참 깨소금 맛이다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놀아나면서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버리게 하고 우상 숭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어지럽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참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으면 그걸 보고 좋아하고 깨소금 맛이다 그러고, 이것이 암몬 족속의 모습이었고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모압과 세일 족속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다 족속은요 모든 이방 족속들과 다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모든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과 좀 구별이 돼야 될까요? 똑같아야 될까요?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그랬죠? 거룩한 게, 그게 구별된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되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면서도 그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그러므로 입고 다르게 먹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은요, 그건 절반의 거룩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전 단계이지 그것이 거룩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았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름이.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름이 없게 만든 족속이 누구라고요? 모압 족속이었어요. 모압 족속. 모압과 세일 족속이 유다 족속을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똑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유혹을 하고 타락시켰단 말이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니어 사못과 바알보온과 기레아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그래서 암몬 족속을 벌하는 것처럼 똑같이 모압 족속도 벌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타락시키고 변제시키는데 일조한 그런 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압과 세일이. 그 다음에 12절부터는요 이제 에돔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라고 그랬죠. 그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 족속이 끝간데없이 특별히 남유다 족속을 괴롭혔습니다. 유다 족속이 이렇게 열심으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놓으면요,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이제 먹을 것을 딱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득달까지 찾아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요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그야말로 어떤 인간 해적들 사실은 일본이 옛날 해적 아닙니까? 우리가 농사 다 지어놓으면 저 남해의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해적질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돔 족속이 걸핏하면 남유다로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걸 오바댜서에서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맞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1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그러면은 에돔 족속 전역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전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침략을 받는 신세였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침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에돔 족속이 불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앞에 지푸라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되고 에돔 족속이 불 앞에 지푸라기 신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게요, 이 돌고 도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강하다고 해가지고 끝간데 없이 지속적으로 강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그 에돔 족속의 원수를 갚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15절부터는 블레셋 족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해도다 그랬죠. 우리가 구약 성경 쪽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이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래 다윗 시대부터 사울 시대부터 해가지고 걸핏하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느라고 볼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블레셋 군대가 자주 쳐들어오는지. 블레셋이 결국은 지금의 팔레스틴 된 겁니다. 블레셋하고 팔레스틴하고 그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강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이 있어요. 강 건너. 이 사람들이 저기 어디 유럽 어디 저 멀리서 강을 건너와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와 가지고 지중해 해변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해변가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본토 그 내륙으로 끊임없이 침공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왜 해변에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해변에 남은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족속이라고요? 이게 바로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은 대부분 해변가에 거주했거든요. 바다 건너와가지고 지중해 건너와서. 그래서 그 블레셋 족속을 진멸하겠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변의 열방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거나 위협하거나 침공하거나 괴롭히거나 타락하거나 변제시키는 이런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다음에 26장 1절에는 이제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은요 26장, 27장, 28장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로라는 나라가 좀 큰 나라였고 중요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참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는 앞을 보세요. 두로는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 지도를 놓고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방 가가지고 그 성경의 지도 책이 있어요. 얼마 안 비쌉니다. 그걸 하나 사셔가지고 성경 읽을 때는 그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지도를 펴놓고 같이 이렇게 대조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재밌다니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일 날이 밝으면은 책방 가서 책을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지도를 빨리 가서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중해 팔레스틴
그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했죠. 예수님 당시에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이 갈릴리 북쪽에 그 이방에 나 있던 거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페니키아. 원래 이 페니키아란 말이 페닉이아의 합성어예요. 페닉이아가 페니키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페닉이란 말은요, 고동이에요. 고동. 소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뇌까지 잡는 거, 그 조그마한 다슬기, 그 고동이라고 그러죠. 그걸 페닉이라고 그래요. 페닉. 그 이야라는 거는 땅이란 말이에요. 땅. 갑바도기야, 밤빌리야, 갈라디아 할 때 이야가 다 들어가잖아. 이야는 땅이란 말이고, 페닉이란 말은 고동이란 말. 그러니까 고동이 많이 나는 땅.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여러분 육지겠습니까? 해변이겠습니까? 바닷가겠습니까? 바닷가란 말이에요. 그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변가의 땅을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그래요. 그 두로가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했던 도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그 지중해 근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로 번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부자고 돈이 많고 화려하고 사치하다 보니까 그만 이제 교만해진 거지요. 그리고 그런 화려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유혹하고 타락시키는데 일조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던 것입니다. 26장 1절에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11째 해라면은 이거는 두 번째 침공으로부터 세 번째 침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 침공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침공한 그 기간이, 두 번째 침공과 세 번째 사이가 몇 년이라고 그랬지요? 11년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11째 그러면 두 번째 침공하고 이제 1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24장에서 봤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바로 그런 해, 그 해 말이에요. 그 해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벨론 군대의 세 번째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폐가 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산민이 활짝 여러 저침을 당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그냥 막 노드같이 밀어닥쳐가지고 그 화려했던 성읍들 전부 불질러버리고 성벽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다 약탈해가고 강탈해가고 그리고 불질러버리고, 지금 그런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그 해에 이 두로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이 두로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 예루살렘이 황폐했으니까 이제 내가 충만함을 입으리라.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이웃의 아픔이 내게는 뭐가 돼요? 이 비열한 사람이 있죠. 이웃이 아파하면 그것이 내게는 뭐가 돼?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 이웃이 아프면 그것이 내게 슬픔이 돼야 되는데 이웃의 아픔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두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군대의 세 번째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걸 보면서 아이쿠, 이제 내가 충만하게 됐다, 이러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슬픔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도 좋아하면서 쾌재를 부린 것이죠. 때는 이때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바벨론 군대와 함께 같이 들어가가지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는 이런 짓을 이 두로 사람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서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 두로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못할 망정 함께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 이 두로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제 남쪽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바벨론 군대를 그 두로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런가요? 마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병이요 한번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말 탄 그 군대가 지나가는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영화에서 보셨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몽골 가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송년함 집사님 내가 몽골에서 MK 스쿨 교장할 때 또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노목사님 같이 이제 이렇게 성경 강좌도 몽골 선교사님 대상으로 성경 강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서 시간 날 때 이제 그 몽골의 그 광야에 가봤는데요. 몽골 사람들이 말을 잘 탑니다. 그 몽골 사람들이 말 타고 전 세계를 징기스칸 시대 때 거의 휩쓸어 버렸잖아요. 징기스칸이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말을 그냥 막 장난감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요, 막 땅이 지진 난 것처럼 이렇게 이게 뭐냐 이제 깜짝 놀라고 그랬더니 일단에 이 몽골 청년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요, 하늘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지가 말 밟고 먼지가 막 푹 일어나가지고요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그냥 그걸 한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거 세보니까 한 30-40마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 이렇게 타고 지나가니까 막 온갖 땅에서, 마른 땅에서 이 먼지가 부풀어 오르는데 그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로 그 정도 됐다니까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이 많음으로 10절에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태양이 빛을 잃게 될 것이네. 말이 지나가는 이 바벨론 군대에 마병들이 지나가므로 태양이 빛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무너진 성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 때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약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러지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고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가 번창했을 때는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굉장히 번창하고 강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도록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참 저주받은 곳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배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쉽게 말하면요, 그 화려했던 성읍 두로가 처절하게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27절 또 계속 이어지는데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로가 이제 해변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두로 족속들이 여러 섬 백성과 거리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두로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 여수도 가면은 굉장히 여수 밤바다가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로라는 그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할 정도로 그렇게 두로라는 도시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소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량목에 상아로 꾸며 가파를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을 만들었도다. 이 차일이라는 것은요,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천막, 텐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광막이죠. 차광막. 우리 여기 식당 뒤에 치는 그런 거. 그 배에다가 배를 화려하게 온갖 좀 화려한 배를 만들고 햇빛이 쨍쨍하게 쬐니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배 위에다가 이제 그 햇빛을 가리는 천막을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8절에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시돈은 두로 위쪽에 바로 위쪽에 있는 땅이고요. 아르왓도 그 바로 위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그발도 역시 시돈 북쪽 지역입니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리고 룻은
리디아, 지금의 터키 서쪽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룻이라고 했습니다. 풋이라는 것은요, 지금 그 북아프리카의 맨 아프리카 이집트 바로 옆에 왼쪽으로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 얼마 전에 그 리비아 독재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유명한 카다피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예요. 그 리비아. 그 나라를 붓이라 옛날에 붓. 그러니까 페르시아로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터키 저서부터 오고 이 북아프리카 지중해를 건너 가지고 사실 이게 지도를 놓고 보면요, 지중해 원을 딱 그리면은 사실 멀지 않습니다. 리비아하고 시돈하고 두로하고 멀지 않아요. 바닷가로 우리 꼭 여기 광야하고 저 여수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로부터 또 그 터키에서부터 그리고 북아프리카, 리비아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두로의 군대를 형성해야 됐다는 거지요. 내 가운데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이 아르왓이라는 지역도 역시 그 페니키아 최북단에 있는 땅을 아르왓이라고 했습니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여러분 다시스 알지요? 다시스가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니느웨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당시 다시스는요, 그 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서쪽으로 서쪽 끝까지 가면은 다시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의 맨 끝이 다시스였고 지중해의 가장 동쪽이 바로 두로라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먼 다시스부터 두로까지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 이 야완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땅. 두발이라는 것은 모스크바 근방 지역이에요. 모스크바, 두발. 메색이라는 건 지금의 모스크바. 그러니까 그 유럽 지역이죠. 거기서부터 또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사람과 그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이 도갈마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그 이스라엘 맨 북쪽, 지금 팔레스타인 북쪽에 보면은 코카서스라는 그래서 큰 산맥이 있습니다. 코카서스 산맥 너머의 땅, 거기 보면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이, 아제르바이잔 지금 현재 아르메니아 땅,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지역이 바로 도갈마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이 두로까지 왔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은 전 당시에 중동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땅이 바로 두로였단 말이에요. 전 세계 상인들이 두로로 몰려와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가져온 상품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곳이 두로라는 항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드단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큰 그 지금 땅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라비아에서부터 상인들이 와가지고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그러니까 두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요 상당히 질이 좋았던가 보죠. 여러분 그 원래 이 페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리면은 그 소라가 어떤 거죠? 소라 제가 확실히 잘 고동보다 큽니까 소라가?
아, 그렇구나. 그럼 소란 아니고 고동을 맨 그 끝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 맨 끝에 그 고동에 있는 똥이 나오지요. 그 똥을 풀면은 그게 염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색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주색이 되는 거예요. 자주색. 그래서 거기 그 염료를 풀어가지고 자주색 그 옷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고 팔고, 당시 옛날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동에 그런 데서 나오는 염료를 팔아가지고요, 굉장히 질이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자색배에서 나오지요.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품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또 저 남쪽에서는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투로에서 또 물품을 사갔다는 것이죠. 민닛밀과 민닛이라는 것은 암몬족 속의 땅입니다. 암몬족 속에서는 또 밀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와 가지고 또 이제 두로에서 나는 생산물과 특산품과 바꿔 갔던 겁니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다메섹, 그래서 또 사람들이 온 거예요. 헬본 포도주와, 이 헬본은요 시리아 땅입니다. 수리아 땅, 수리아 저 팔레스타인 맨 북쪽 땅, 그 헬본 포도주와, 거기는 이제 포도주가 유명하거든요.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그래서 이 워단과 야완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완이란 그리스란 말이라고 말했죠. 저기 또 바다 건너서 그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그리스에서부터 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아까 아랍이라고 그랬죠. 네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말 탈 때 위에 까는 천을 가지고 이제 거래했고요.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는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라고 그랬죠? 스바 여왕 맞죠? 스바 여왕,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 스바가 어디냐면 지금 중동 그러니까 아라비아 맨 밑에 그 땅, 그 이제 예멘 땅이라고 해서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를 말합니다. 스바가 지금의 중동의 예멘이에요. 예멘. 거기서부터 또 상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바와 라마도 바로 그 중동 예멘 그 동네였겠죠. 그 동네 어디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하란은 여러분 익히 아시죠?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하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 그 근방이죠. 하란. 긴네와 에덴 다 그 근방 땅의 지명을 여기 말하는 겁니다. 하란과 긴네, 간네, 에덴도 결국은 그 근방에 있었죠. 유프라테스 강과 그 발라크 강이라고 있습니다. 발라크. 유프라테스 강과 발라크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에덴이라고 그래요. 에덴. 그다음에 스바와 예미라고 그랬죠. 아수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아수르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길맛도 결국은 하란 그 근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근처의 땅. 그러니까 그런 그 근방의 사람들이 너의 상인들이라 그랬죠.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녹군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꿔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서, 배가요 때를 지어서 옵니다. 여러분, 한두 척이 오는 게 아니라 수십 척이 그냥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규모가 컸던지 상상이 갑니까?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 두로가 한때 굉장히 번창하는 항구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무역 도시로서 명성을 떨치는 이런 도시였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품이 많이 모이고 재화가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요, 배부로 등 따섰고 사치하니까 그만 교만해진 거예요.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여러분, 패망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요, 마음만 먹으시면요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네,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조금 이렇게 뭘 쌓아놓고 업적을 쌓아놓으면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 둥글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이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이게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느냐 그런 말이죠.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28장 1절에 계속 이어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샀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1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이게 문제야. 거기 줄쳐보십시오. 이 두로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나는 신이라.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조금 부하게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요. 우리가 신이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는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두로 왕이 이렇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놈이 조금 나라가 강해지고 군대 힘이 강하고 막강하고,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이 벌벌 떨고 막 모든 열방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했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이 사실은 상당히 좀 뛰어난 사람 같았어요. 머리가 뛰어나고요, 아주 지도력도 있고 통치력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잘 되다 보니까 그만 자기가 스스로 신노를 했단 말이에요. 자칭 신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 3절 보면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이 두로 왕이 굉장했던 사람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요. 제가 3, 4년 전에 그 이란에 가보니까 이란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13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그 짧은 책을 남겼지만은 사실 역사에 실존했던 그 다니엘의 삶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다니엘을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다니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했던 겁니다. 지금 그때 다니엘의 그 시대가 지금 한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근데 2500년 후에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다니엘 무덤 와가지고 다니엘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고 저기 입에다가 입 맞추면은 다니엘의 능력이 자기에 임한다, 이걸 믿고 이란 사람들이 다 줄을 지어서 그 순례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다니엘 무덤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우린 다니엘서에서 잠깐 보지만은 사실 실존의 인물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교만하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함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네가 말하였음이니라. 저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의 자식아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도장은 뭐랄 만하면요, 우리가 도장을 찍다 할 때 그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두로 왕의 삶이 참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던가 봐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으로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는 지키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걸 줄쳐보세요. 여기 그룹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케루빔이란 말입니다. 케루빔,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젠가 저 천상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죠. 너무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완벽한 존재로 창조를 하니까 이 천사가 그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가 있었죠. 그 천사 누구요?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이렇게 창조가 됐는데, 그런데 이 루시퍼가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나면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러한 루시퍼처럼 당시에 두로 왕이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은 천사죠.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하나님 자리 노리다가 이제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이제 꼭 두로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관념이 바로 두로왕입니다. 두로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 내가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다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14절 여기 12절부터 쭉 내용 이해가 되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원관념은 루시퍼라는 천상의 천사를 말하고, 그리고 비유관념이 바로 당시에 꼭 루시퍼처럼 교만했던 그 두로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모든 내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까지가 이제 루시퍼에 대한 얘기고, 16절부터는 바로 그렇게 루시퍼처럼 당시에 두로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주셔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나아가면요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물 됨됨이가 가벼운 사람일수록 조금만 높아지잖아요. 금방 교만해져요.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조금 진중한 사람은 조금 덜한데, 조금 이렇게 사람이 가볍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금방 우쭐해집니다. 그냥 여자들도 마치 조금 이쁜 여자들은요 콧대가 높아요. 아름다우면 교만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우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현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네가 영원함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 영원한 자리에 나가면요 결국은 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니까요. 영원함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교만하면 안 되죠.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아름다우면서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지혜로우면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우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끝까지, 그리고 지혜로우면서도 끝까지 겸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18절에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면 줄수록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요.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시돈입니다. 두로 위에 시돈 땅이 있었거든요. 그 시돈 땅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자식아,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시돈에 대한 심판은요 전염병을 보내겠다. 전염병. 그래서 다 병에 걸려 죽게 하겠다.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그런 열방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러니까 이 열방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시겠다. 회복.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차이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방 족속들은 한번 심판하면 그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로 심판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죠? 그리고 29장부터 32장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로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심판받은 것은 결국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옆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그렇게 괴롭히고 이방 군대가 쳐들어가서 남유다를 함락시킬 때 같이 들어가가지고 겁탈아 약탈 수탈하는 그런 짓을 자행했던 것이에요. 그런 죄를 하나님이 묻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지. 끝까지 참 우리가 건강하면서도 겸비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겸손하고 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귀티나면서도 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청명으로 무장하면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정답은 항상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죠. 항상요. 말씀을 이 성경책을 손에서 떼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성경책을 더 집어 던져버려요. 이거 뭐 내가 굉장한 능력이 있고 굉장한 자리 차고 내가 굉장히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내 자리가 있는데 이까짓 게 뭐가 필요하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사람은 좀 있으면 망할 사람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병들면요, 나라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이고 이 정도 성경 내가 읽고 묵상했으니까 이 정도 성경 읽었으니까 뭐 이제는 됐다. 그때부터 그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 성경책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 항상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이제 우리 삶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기도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면은요 금방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내고 남은 권해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을 보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까짓 그 성경책 뭐가 필요했느냐. 그러면 곤란합니다. 성경책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먼저 해야 돼. 먼저. 그 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 단계 없이 기도만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성경책을 모르면서 기도한다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성경 읽고 배우고 또 성경책을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런 다음에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모습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기도, 기도와 성경, 이거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우선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우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지혜로우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한순간이라도 이걸 놓치는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요. 뭐겠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렇게 좀 성공하면은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만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수고하고 또 업적을 남기고 어느 정도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됐다. 좀 만족할 줄 알아야지. 끝까지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이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남도 높아져야 되고, 이거 남을 높일 줄도 알고 말이죠. 베풀 줄도 알고, 좀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서울에 부목사 할 때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중소기업 사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냥 날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되고까지는 좋은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요. 주일날도 못 나오네 이게. 주일날도 누구 바이어 만나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수요 예배 때 항상 나오던 사람이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요 고민이 된 겁니다. 이래도 내가 되는가? 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결단을 내요. 어떻게 결단했느냐? 사업을 줄이자.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투자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사람은 막 이렇게 뽑고 매장을 늘리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사업을 키우지 않겠노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억에 남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은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하지요?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 좋은 옷 입고, 이 정도 좋은 넥타이 차고 그러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빨리 망하면 참 좋겠죠. 빨리 망하면 좋은데 빨리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 젊잖아요. 젊은데도 언젠가는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다리를 쩔뚝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거 보셨죠? 왜 그랬겠습니까? 통풍이에요. 통풍. 제가 통풍에 걸려와서 알아요. 무지무지 아픈 병이 이게. 근데 이 김정은이가 통풍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기름진 거 먹고 뭐지 그래서 건강이 별로 젊은 사람이 벌써 그러니까 참 큰일, 얼마 못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정은이죠. 김정은. 근데 그 의외로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은 그 체제가 견고하다 그래요. 견고하다고. 쉽게 무너질 체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걸 볼 때 그냥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 가지고 빨리 이 북한 동포들이 남쪽하고 이제 합하자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겠는데, 그러면 통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통일되는 그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쭉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엄연히 지금은 저 북한이요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정식 나라입니다. 나라. 대한민국 같이 똑같이 이 북한도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이죠.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뭐 이렇게 심장마비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막 체제가 막 무너지고 뭐 이렇게 혼란이 됐을 때, 그러면 자동 케이스로 저 북한 땅은 우리 남한 땅으로 귀속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북한 땅은 이제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딴 나라라니까. 나라 하나의 독립된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김정은 체제가 무너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럼 저 38선 치고 올라가서 딱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침략한 게 돼버려요. 그럼 유엔에서 이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공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게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남한 쪽으로 이제 귀속돼가지고 우리가 통일되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사시가 되면은요, 저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우리하고 통일이 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하루속히.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또 그렇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합병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은 아니라 차선책은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오래 살아야 돼. 김정은 오래 살아가지고 서서히 지금 남과 북이요, 남과 북이 서로 평화 공존하고 평화 교류하면서 평화 통일의 길로. 여러분 그 평화 통일 안 돼도 됩니다. 꼭 무슨 행정적으로 대한민국이 저기 함경북도부터 제주도까지 이렇게 안 돼도, 행정적으로 안 돼도 서로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5천년 같이 살아온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이 그 남과 북을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할 수만 있어도 그건 이미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행정적으로는 유엔에서는
다른 나라에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가 서로 그 비자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만 있어도 그리고 경제 교류할 수만 있어도요. 그 정도만 돼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경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되면은 이제 행정적으로 통일되는 것은 먼 훗날에 돼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속히 평화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갑자기 무너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북한 동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북한 동포가 우리는 남쪽으로 붙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자라고 선택을 하든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아니면은 유엔에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겠죠. 유엔에서 관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주민의 투표, 그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붙을 거냐, 중국의 소수민족이 될 거냐, 아니면 러시아로 붙을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정권을 세울 거냐, 그건 이제 관리하게 되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하루속히 정말 저 38선 무너져 가지고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지금 이 역사가요, 그렇게 열강들이 그 가만히 우리를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이 북한 정권이 밉지만은 그 온 북한 동포를 굶주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권층 몇 명만, 그 공산당원들 몇 명만 호의호식하는 이런 아주 독재 국가가 됐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저쪽에 그 고구려 땅 해가지고 저쪽에 그 중국 단동에 가가지고 압록강 건너서 북한 쪽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국의 단동은 정말 그냥 불야성을 이룬 불야성을. 근데 압록강 그 철교만 건너서 북한 쪽을 바라보니까요, 죽음의 땅입니다. 밤이 해가 지니까 캄캄한 흑암이 찾아오는데, 중국의 이 단동 땅은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막 거대한 호텔이 들어서고 막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저 북한 땅은 죽음의 땅, 칠흑 같은 암흑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대비가 돼요. 그래서 좀 어수선히 우리가 이 북한의 주민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체제 그런 그 국제 협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일본의 앞제비를 이제 시키고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본을 지금 앞제비 노릇하고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일본의 앞제비 하부 구조로 경제가 편입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70년 동안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대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동맹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꼴이 되고, 러시아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괜히 우리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결국은 우리 동족들과 계속 지금 싸우게 되겠단 말이에요. 총칼을 서로 들이대면서. 이런 역사를 언제까지나 우리 지속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비참한 역사를 더 이상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끝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쉽게 말하면은 미국
일본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이고 또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노릇 해왔던 역사를 계속 지금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경제 대국이 되고 뭐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 복을 잘 이용해 가지고 정말 이제는 이웃 나라들 복되게 하고 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아주 벌써 때깔이 다릅니다. 네, 좀 돈이 있다고 뭐 이러고 다니고 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이제 그런 제3세계 나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이 지구를 더 살맛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